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보혈과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바울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바울의 선교는 1차, 2차, 3차로 나뉩니다. 1차 선교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터키 남부 지역을 선교합니다. 또 2차 선교는 그리스 지역으로 유럽 선교입니다. 그리고 3차 선교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선교하는 것인데 이후에 예루살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차 선교의 그 대략적인 연대는 AD 47년경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14~15년 정도 지난 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때까지 선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지런히 선교했습니다. 고향인 다소를 중심으로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역에서 선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그 영향력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이방인 선교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기 전에는 그곳에 전혀 복음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잘 알 수 없습니다. 로마 같은 곳에는 바울이 가기 전에 복음이 전파된 흔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선교는 교회사에 아주 뚜렷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누가는 이 과정을 추적해서 선교의 여정을 하나의 선으로 그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역사란 것이 그렇습니다. 한 영웅의 주도적인 능력으로 아니면 우연한 계기로 역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역사는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쌓이다가 어느 한계점에 달하면 폭발적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쥐 한 마리가 코끼리 등에 올라타는 순간 코끼리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쥐의 무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코끼리가 내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외부적으로 짐이 계속 늘어나다가 여기에 조그만 무게가 더해지는 순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그래야 개미 같은 힘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니 이방 선교가 본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 작은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방 선교가 한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영적인 결단으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준비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주를 바라며 주를 섬기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은 이들을 보낸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의 주도적인 지시와 인도가 이방 선교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방 선교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분명히 인간의 의지와 결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 그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제가 요즘 그것을 마치 호르몬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르몬이 부족해서 잠을 못 자고 호르몬이 넘쳐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가슴이 뛰고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호르몬이 그렇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성령 충만과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 우리가 항상 성경으로 대하고 읽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의지적으로 사용될 때는 속으로 다짐만 될 뿐이지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염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성령에 사로잡히거나 붙잡힌 사람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바나바와 바울의 이 1차 선교 여행이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교 여행 과정에서 많은 지명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중해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때는 성경 뒤에 지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도들을 펼쳐보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빨간색 볼펜으로,
또 2차 선교여행은 파란색 볼펜으로, 또 3차 선교여행은 검정색 볼펜으로, 또 4차 선교여행은 그 녹색 볼펜으로 지명과 지명 사이를 줄로 이어가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서 바울의 선교여행 지도가 머리에 그려집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바울의 1차 선교여행에 나오는 지명은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잘 보시면, 물론 이제 지도를 봐도 생소합니다.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겠구나,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살라미를 거쳐서 구브로의 수도인 바보에서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밤빌리아의 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거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은 1년 4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가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어.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며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들을 보내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선교의 주인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섭리입니다. 우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섭리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 계획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우리 교회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서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섭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쁠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고난이 있을 때도, 아픔이 있을 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의 사명을 따라 이방에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교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안 되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처음 증거할 곳으로 어디를 선택하셨냐면 구브로 섬을 선택했습니다. 구브로 섬은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해상 무역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고 그리스 신화에 여러 차례 등장할 정도로 많은 신을 섬겼던 동네입니다. 그 우상이 많았던 동네라는 것입니다. 특히 비너스 신을 주로 섬겼던 동네입니다. 이는 구브로 섬 사람들이 얼마나 사치에 빠져 있고 향락에 빠져 있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구브로 섬으로 인도하셔서 구브로 섬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살레메를 거쳐서 수도인 바보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보라는 것은 비너스가 바닷가 조개에서 태어난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하도록 보내시면서 왜 처음 사역지로 구브로를 선택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유를 찾아보면 한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의 첫 전도지로 바나바가 태어나고 자란 구브로를 선택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친척들과 또 바나바와 친한 사람들이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가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관계 정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가까운 가족과 또 친척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이제 처음이니까 좀 아는 동네 가서 좀 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전도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고 예수 믿고 변화되는 내용과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그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교회 안과 밖에서 동일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면 믿음은 삶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과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얘기만 꺼내면 니나 잘해라 이렇게 그 사람이 나온다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통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서 막 헤매고 있는데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질병이 있고 내게 아픔이 있고 내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하다. 나 같으면 저런 상황에서 기쁨을 있을 수가 없는데, 나 같으면 저런 상황에서 좌절할 것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뻐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삶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지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앉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음의 교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바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때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박수무당이 있었습니다. 바예수라는 박수무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당이 복음 증거를 방해하고 나섭니다. 성경은 바예수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거짓 선지자다, 마술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 예언을 하고 신비한 일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독에게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는데 이 박수무당 바예수가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을 지독하게 싫어합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지독하게,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단은 자기 수하인 바예수라는 이 무당을 통해서 집요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려운 고비, 어려운 시험이 분명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복음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힘든 일이 생깁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제 은근슬쩍 사울의 헬라식 이름을 버려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바울의 부모나 조상은 아마 해방받은 노예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방받은 노예들은 해방되면서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때는 주로 주인의 성씨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브로의 총독 이름도 서기오 바울이었던 것을 보면 바울은 당시 로마에서 아주 흔했던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바울은 이름도 당시 세계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는 본질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있습니다.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모양을 달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또 노인에게 복음을 소개할 때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 빌립전도 훈련하고 있는데 어쩔 때는 사거리에서 외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지짐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지짐 뭔 말인지 모르시죠? 전 지져가지고 부추전 막 지전 지져서 나눠주기도 하고, 붕어빵 하기도 하고, 팝콘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사탕 나눠주기도 하고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양을 바꿀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질입니다. 그것을 전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서 바울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히브리를 넘어서 헬라 또 세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수하였던 바 예수에게 주눅들거나 기죽지 않습니다.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주목하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다,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지금 바 예수라는 사람은 총독에게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왕정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총독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총독의 아주 최측근, 아주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에게 마귀의 자식이다, 의의 원수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을 행하며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 중심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바울에게서 믿음의 사람의 담대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한없이 긍휼을 베풉니다. 품고 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고 거짓과 악을 행하는 세력에 향해서는 바울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맞서는 것입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맞서는 것입니까?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이 듣고자라는 말을 원어로 쉽게 풀었으면 들으려고 힘썼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점술과 바 예수는 반대로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힘을 썼습니다. 이 여기 힘쓰다라는 단어와 앞에 듣고자 힘썼다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제테오라는 같은 말입니다.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힘을 쓰는데, 총독의 비서였던 바 예수는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듭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일 잘하고 있던 승승장구하던 요셉을 사단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려고 하니까 사단은 우리 교회를 맞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문제를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시련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주의 가르치심 주님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게 되었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예수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던 사람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상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기를 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며 영적인 삶을 살려고 애쓸 때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유혹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하고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세상의 조그만 근심과 유혹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조그만 욕심과 불안에 휘둘리며 쩔쩔매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